나는 너를 수원과는 간다. 나는 외계인과 식사했다. 이렇게 두 문장을 제가 말했습니다. 앞에 말은 뭔 말인지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시나 제대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왜 못 알아들을까? 말이나 글은 그게 어떤 나라의 말이든지 글이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칙에 맞게 표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한국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는 어법이나 문법에 맞게 또는 가깝게 표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수원과는 간다. 여기에서 너 수원 간다. 이런 낱말은 알 수 있지만 이 낱말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막 배우는 어린아이가 말했다면 어른이 그것을 규칙에 맞게 고쳐주려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수원에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가르쳐줍니다. 한편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나는 외계인과 식사했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분명히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말 규칙에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글의 형식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에는 맞지만 마음에 뭔가 이상하죠?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외계인을 만날 수 있으며 외계인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혹은 잘 설명해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이나 글이란 형식에 맞아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형식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일상생활에서의 말, 글도 다 그렇고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글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법과 문법에 따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지라도 그 내용을 믿느냐,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느냐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 말씀은 글의 규칙에 따라 쓰였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규칙을 무시하고 설명하거나 알아들으려고 하면 잘못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이상하게 합니다. 문법을 무시합니다. 글의 규칙을 포기합니다. 또 성경에서 신비한 것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글이 길어지면 문단이 되는 것이죠. 문단이 점점점 많아져서 두꺼워지면 또 책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단이 많아지고 글이 많아지면 그 안에는 여러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 썼으면 또 성경의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쭉 쓰게 하셨으면 그 모든 내용을 꿰뚫고 지나가는 최소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이다 혹은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꿰뚫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본문을 한 구절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말할 수 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그가 고민한 문제는 자기와 정혼한, 유대에선 정혼하면 아내입니다. 아직 동거를 시작 안 했을 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너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말한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네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지막 구절인 23절은 천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한 내용이 지금 태어날 아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내용, 즉 천사가 말한 내용,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3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함께 계심이란 어떤 의미인가?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문인 23절을 설명하겠습니다. 23절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아기는 처녀가 낳을 아기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아기는 모든 인간의 아기들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는 되죠? 믿는 자는 별도고, 여자에게서 태어나기에 사람인 것은 100% 확실하지만 처녀에게서 태어나기에 다른 아기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이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1절, 그 앞에 21절을 보면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내용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얘기를 요셉은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또 별명이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대로 보자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말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3절 후반절에 있는 번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몇몇 사람은 빼놓고 마태복음을 처음 보는 사람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이 뜻을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따라서 다시 표현하자면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주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들만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아느냐 모르냐, 이것이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인식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유명한 요한복음 1장의 두 구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감추려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사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21절에 말씀한 바대로 아기의 이름이 예수인 것처럼 그 뜻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의 뜻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면 되지. 어째서 굳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성경을 알고 싶어서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수없이 보여주셨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 온전하게 기록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출애굽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어떤 내용의 것인지를 배워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한 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매우 비옥한 지상에서 최고의 땅을 주시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는지를 설명하시고 그들과 매우 중요한 의식을 치르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좀 길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치르는 의식을 행하십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잃으실 것이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치르는 의식을 우리가 언약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곧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만 하고 가신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계신 사실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는 의도를 알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처음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바쳐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심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 그저 함께만 계신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잠만 자고. 그렇게 멍하게 가만히만 옆에 있는 것이 함께 계신다는 뜻일까? 마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함께 계신다는 뜻일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저는 자를 기뻐 뛰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 걸 마태복음에 기록했어요. 다른 복음서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사람의 죄에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얽매고 있는 모든 결과들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구원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이 땅에 함께 계시면서 구원의 복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보듬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복음서입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시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 동안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이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20절 뒷부분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볼지어다는 오늘 본문인 1장 23절의 첫 마디인 보라, 이 말씀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내용에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목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도 주목하라고 했듯이 마태복음 끝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주목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실에 주목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간중간 드문드문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내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저 떠나시면서 섭섭하니까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입니까? 진짜이겠습니까? 진짜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고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끊임없이. 이런 중요한 사실,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 마태복음을 꿰뚫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겁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굵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못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로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18%에서 한 20%가 산소다.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느낍니까? 근데 사실로 다 받아들입니다.
지구는 공정과 자존을 한다. 믿죠?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래도 그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 치고는.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야 사실이라는 것, 사실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며 보듬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딴 데서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하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당당하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사실을, 진리를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듯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좀 더 생생하게 맛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우리 못된 대로 살려고 하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수없이 깨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신사적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훌륭하심과 온유하심과 세밀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이런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께서 주는 힘을 의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